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 전도축제 셋째 날, 우리 각 가정의 소그룹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또 행복한 만남,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교문익 교회 소그룹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뜨겁게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소망을 함께 찾아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작가였던 윌리엄 사로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1년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한 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저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죽지만 나만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에게 물었어요. 기자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극작가였던 이 윌리엄 사로얀의 질문은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또 이 주제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3월 타임즈에서 미국의 성인 남자 18명의 대상으로 당신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존의 끝 소멸할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1%, 환생할 것이다 5%, 연옥에 간다 15%, 곧바로 하늘에 갈 것이다 61%. 그냥 소멸되는 것은 4%고요.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2%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한 믿음, 상식이었죠.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힌두교인, 천주교인, 장로교인, 또 일반적인 사람들, 또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대답이 다 조금씩 다른데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에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요, 불멸의 영혼은 당신의 몸을 떠나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것으로 환생합니다. 이 생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소나 노예나 혹은 부유한 사람 혹은 벌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생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요, 환생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천주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선행을 했으면 영혼은 불멸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만약 선하지 못하고 좀 부족하다면 연옥에 가고, 악했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가든지 연옥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할 것입니다. 이 장로교인이나 일반 개신교인들에게 물으면 천주교랑 비슷해요.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고, 그리고 악한 삶을 살면 지옥으로 갑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거기서 끝이야. 한 번 살 뿐이고 그게 다야. 완전히 끝이야.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죽음이란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전까지는 잠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대답하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찬란한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그날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사로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는 장면이 11장에 나와 있고요, 20절로 2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아주 중요한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의 주,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 내가 산자라 전에는 죽었었노라. 벌주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무덤의 열쇠를 주님께서 가졌습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이 무덤가에 갔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이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음을 여러 역사학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AD 52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불과 20년 뒤에 사람이죠. 사마리아인인 역사가 탈루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글을 남겼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해가 어두워진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세기 슈리아 출신의
기독교인이었던 마라바 세라피온이라는 역사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서요, 이 시기 즈음에 예수가 살았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을 자기 주변으로 끌어모았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원칙론자들의 수사에 따라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을 때에 처음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3일째 되던 날에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연도가 서기 2022년이죠. AD 2022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 전은 주전 BC, Before Christ, 주님 전, 탄생 전, 그렇게 역사를 구분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안노 도미니, 통치 후 AD,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계셨음을 서기 2022년 그 연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제자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부활의 증거가 사실인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성경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큰 돌로,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막아놓은 다음에 황제의 이름으로 봉인해 놓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밤낮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강력한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만났고 성경에서 그들이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10번 이상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엠마오의 제자들,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실제로 이 그림이 보시면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그림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실제로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예요. 여러분, 도마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두려워하고 떨고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변했어요. 12사도들이 어떤 삶의 마지막을 경험했는지 교회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는요, 네로에 박해 때 순교당했는데 자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말하고요.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반모섬에 유배되어 모진 고난을 당하며 그렇게 유배의 삶을 살았고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배임 당하여 순교를 당했어요. 빌립 역시 기둥에 매달려 처형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돌로메 역시 가죽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 역시 창으로 찔림을 받아 그가 만진 예수님의 창자국 그것처럼 그렇게 창으로 몸이 간통되어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도 도끼와 창 그렇게 찔려서 살해당해 순교당했다고 말해주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최초로 참수형을 당했고, 다데오도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했고, 또 시몬도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몸이 잘라져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2명의 사도가, 요한은 비록 반모섬에 유배됐지만 모두가 순교 당했어요. 무엇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다. 리틀 폴이 쓴 책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생명을 버렸어요. 또 수없이 많은 교회의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들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생명을 버릴 만큼 확실한 증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도들과 교회의 믿음의 신자들이 죽음으로 증거할 만큼 확실하고 명확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이 나사로죠. 나사로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한 아들은 순교자로, 또 한 아들은 살인자로. 이 어머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죄의 결과로. 그리고 셋을 낳았고,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에노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도요,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사람은 에노시라는 말입니다. 역시 에노스란 말과 동일한 어원이죠. 죽어 없어질 존재,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말인데요, 흙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죽어 없어질 존재, 그것이 사람의 운명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정말 유명한 3대 명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일대의 셀리 켈리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고요. 또 하버드대의 마이크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너무나 유명하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역시 하버드 대학 교수인 탈벤 샤하리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강의가 아이비리그의 최고 유명한 명강의라고 말합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일대 셀리 켈리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요, 그의 강의에 보면 죽음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필연성을 말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언제 죽을지, 얼마나 살지, 얼마나 오래 살지 아무도 모른다.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의 가변성, 그렇게 말하죠.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많은 세상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 땅입니다. 죽음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죽음의 편재성, 어느 곳에서. 죽음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고,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언제 죽을지 아무나 모르는 것이고,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다. 반드시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을 알아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여러 곳을 일요일마다 방문하며 또 배우고 또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옛날 사진이에요. 서대문 형무소의 사형장입니다.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있었고 또 죽임을 당했던 그 서대문 형무소를 쭉 돌아보면, 이제 형무소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저희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다가 삼거리가 나와요. 가던 길에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지는 길이 나옵니다. 좌측으로 가면 면회, 우측으로 가면 사형장이에요.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에게도 오늘 사형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면회 이렇게 합니다. 51번 사형수 면회. 그리고 간수가 양쪽에 팔을 딱 끼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삼거리에 있을 때에 좌측으로 몸을 꺾어서 가면 면회고, 우측으로 꺾어서 가면 사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열이면 열, 사형장으로 꺾으면 다 털썩 주저앉는데요. 그리고 사형장으로 갑니다. 제가 참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여기 지금 사형장에 나무가 보이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통곡의 미로나무라고 불리우는데, 사형장 안에도 나무가 있고 밖에도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사형장 안에 나무는 저렇게 메마르고 자라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고, 밖에 나무는 저렇게 커요. 근데 실제로 같이 심었던 나무랍니다. 동일한 시간에. 사형장에 그 한이 서려서 나무가 자라지 못한 곳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형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참 정말 냉랭하고 싸늘한 기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관람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앞에 어린이들이 왔었나 봐요. 아이들이 이 서대문 형무소에 관람을 왔었던 것 같아요. 쓰레기 봉투가 이 사형장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빵봉투가 있었어요. 빵봉투가 저기 사형장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아침 사형을 당할 그 사람들도 밥을 먹었을 텐데, 식사를 했을 텐데, 그 식사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 음식,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 음식이 그날 아침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을 존재라면,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오늘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만약 부활의 희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의미가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노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죽었답니다. 지금 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다 읽지 못하지만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솔로몬이,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잔다라고 말해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과 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성경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잠하고 똑같이. 그리고 잠자면 우리가 아침이면 깨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할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할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거나 바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을 보면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다윗왕 어떻습니까? 다윗왕 당연히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왜요? 성경은 죽은 다음에 바로 영원히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이 성경 당시의 믿음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유, 우리 오라비가 천국에 갔죠,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마지막 날 부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요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은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저희가 좀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배웠죠. 그리고 그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있을 부활도 확실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임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제 부활한 다음에 100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의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부활한 의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까지 살지 못하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되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나오네요. 첫째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당하는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 죄의 값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는 죽음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첫째 사망,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만 부활을 경험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는 계속 말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사단이 1000년이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말하는데,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들을 쳐서 예언하여.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히던 지역의 왕들, 자체적으로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하는데 땅의 사방 백성을 말하면서 종말론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찬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하여 그 악인들과 더불어 사단이 하나님의 성을 둘러쌀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이 부활하고요, 1000년 후에 악인이 부활합니다. 이 재림할 때에 의인이 부활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고, 1000년기 후에 악인이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1000년기 후에 악인의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재림 전에는 첫째 사망, 누구나 다 당하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마지막 심판에는 둘째 사망, 죄의 결과로, 죄의 싹수로 악인들에게 임해지는 둘째 사망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활에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저는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 가운데 살던 많은 정말 눈물과 기도로 또 죽음 가운데 슬퍼했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존 뉴턴이요,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작사한 이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 기대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인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래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믿음, 부활의 믿음, 창조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믿음도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식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건데요,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 그리고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재림시에 그 일이 일어나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대한 이 두 가지 믿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자였던 윌리엄 틴데일,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던 윌리엄 틴데일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당신들은 몸을 떠나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시간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다. 이 교회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게 대답하라.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의 경우와 같지 못한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부활과 영혼 불멸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말틴 루터도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영혼은 몸이 죽을 때 소멸되며 하나님께서는 이후 몸과 함께 부활시킨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대의 희망인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시골 교회에 사경회를 갔을 때,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요, 사경회를 하면 새벽 기도회, 오전 집회, 또 오후는 집사님들과 방문, 또 저녁 집회,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집회를 교회에서 가셨어요. 성도님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또 교회에서 같이 아침 해먹고, 오전 집회, 점심 같이 해먹고, 오후에 같이 방문 다니고, 저녁 해먹고, 또 저녁 집회 하고. 집회를 하는데 한 할머님이 계속 뒤에서 우셔요. 새벽에도 우시고 아침에도 우시고 밤에도 우시고. 목사님이 저에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혹시 설교를 하실 때에 성경을 읽는 것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할머님이 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데 당혹할 수 있으니까 묻지 말아 주십시오 말씀하셨어요. 글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계속 우시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안식일 집회가 마치고 그 할머님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할머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그렇게 늘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그 할머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됐냐 하면 저의 유일한 아들,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암에 걸려서 그만 몇 달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기 전에 여러 곳에 수소문하다가 우리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에덴 요양병원 그곳의 이야기를 듣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곳에서 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제가 마지막 면회를 갔는데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침례식의 이야기를 해줘요. 아들이 이제 암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물에 잠기는 침례를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침대가 도르래가 달려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그렇게 이 아들이 받은 것입니다. 에덴 요양병원에서 이 어머니가 그 침례 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엄마,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시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여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엄마, 꼭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들의 그 간절한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매 집회마다 교회 오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로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사라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 소망으로 저희들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말씀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날 말씀 집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동일한 시간 또 동일한 장소에서 넷째 날 말씀의 잔치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내일도 또 희망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 전체 주제로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말씀으로 용기와 또 희망을 발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